안녕하세요. 강은혜 선교사입니다. 지난 회부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그 본성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보면 좀 의아하게 보이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좀 생뚱맞은 모습으로 아버지를 쳐다보며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큰아들인데요. 그런 큰아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 가정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우환을 몰고 왔던 탕자 동생을 혼내기는커녕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이 큰아들은 마침내 불만을 토로하게 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이 큰아들의 모습은 아버지를 많이 닮은 듯하나 그의 얼굴에 비춰진 빛은 어딘가 차갑고 냉정합니다. 또 그의 몸의 반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고 그의 속마음을 나타내는 듯한 검어진 손이 보입니다. 큰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일을 바르게 잘하고 있는 듯 하지만 동생과 아버지의 행동에 불만과 적개심을 품고 어쩌면 동생 탕자보다도 더 삐뚤어진 마음을 품고 있는 큰아들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탕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책임감 있게 일하고는 있지만 그에게 이 모든 것은 짐이었던 것 같고 아버지와 교제하며 아버지의 일을 돕는 일에 기쁨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살아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침내 그의 상실감과 시기하는 마음이 원망과 분노로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에서 이런 큰아들의 모습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고 하나님의 일, 영혼을 살리는 일에도 어느덧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신자들은 탕자 동생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큰아들처럼 판단과 정죄의 시선으로 탕자를 대하고 또 하나님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이유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고 또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 때문이었잖아요.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생명에 있었던 것이죠. 자녀를 죽음에서 살릴 수만 있다면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아버지에겐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더라도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예화인데요. 창녀촌에서 일하던 어떤 아가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녀촌에도 순수한 사랑은 있어서 이 창녀는 포주와 사랑에 빠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창녀촌을 야반 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 어느 작은 도시에 가서 정착하게 된 이 두 사람은 함께 있다는 작은 행복감에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일요일이 되면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가족들이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다닐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부부는 용기를 내어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교회에도 적응하게 되었고 나름대로 은혜도 받게 되자 신자들이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 이 부부는 자신들의 과거를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고백을 들은 교인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이 부부는
감지하게 됩니다. 교인들의 표정이 이전과는 달라졌고 또 자신들이 다가가면 슬쩍 피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언제인가부터 이 부부가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된 것을 눈치챈 목사님은 사람을 시켜 이 부부의 집을 찾아가 보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는 것을 본 집사님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집주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 집사님이 본 광경은 이 부부의 극단적인 선택에 비통한 장면이었습니다.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목사님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양들을 키운 것이 아니라 이리를 키웠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부부처럼 돌아온 탕자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큰아들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사랑하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큰 아들의 비극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큰 아들이 다시 회복될 수는 있을까요? 네, 물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도 탕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며 열심을 다한 에베소 교회가 정작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것에 대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이런 큰아들 신드롬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이미 구원받은 내가 탕자라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인데요. 저는 28년 전 거듭나는 체험을 할 때 저의 전 존재가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통렬한 회개를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죠. 예수님이 저를 향하여 너 같은 죄인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말씀하실 때 제 안에 견고한 자애의 창이 산산조각나는 그 장렬한 굉음을 들으면서 저희 옛사람은 죽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교만한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올려다볼 때마다 눈물이 가리고 또 통곡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느덧 28년간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사 그리고 목사의 자리까지 왔는데요. 그런 제 마음 안에 어느덧 마다들의 가라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증상으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저런 믿음밖에 안 되나, 또 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니 나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뒷담화해? 어이가 없네. 이런 비판과 분노가 제 안에 올라와 마음이 힘들곤 했는데요. 어느 날 예수 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제 자신이 또 하나의 탕자라는 사실을 통렬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자면, 목사님께서 자신의 뒷담화를 하는 집사님을 찾아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집사님, 제 말을 하고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집사님 말씀 다 맞아요. 솔직히 나는 더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나 같은 놈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안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저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다니셔도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는 나쁜 놈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니까 엄청난 자유함이 찾아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제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큰아들이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통해 저 역시 또 하나의 탕자임을 수긍하게 되니 자유함과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인 탕자의 귀향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하는 큰아들의 귀향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탐욕과 원망, 질투와 분노가 당신의 마음에 커다란 슬픔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로 이 아들들을 용납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의 좌절과 큰아들의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내 자신 안에도 탕자의 모습이 있음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는 용서와 자비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림으로 얻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바 아버지, 오늘도 죄성을 가진 우리가 탕자의 모습을 가진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또는 교만함으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맏아들의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탕자가 돌아온 것을 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고 또 내가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만을 비교하며 교만과 분노의 눈빛으로 탕자를 늘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탕자의 좌절과 큰아들의 교만을 극복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디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당신의 사랑의 한 조각이라도 나눠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